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시국에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처음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에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도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계시하신 여정을 가는 저희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에서 자신을 돌이켜 성찰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살았는지를 부끄럽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기시는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오니 선하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기능이 마비되고 심지어 붕괴의 조짐까지 예견되는 재앙이 시작전에 와 있음을 근심과 걱정의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갈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 성의 세력이 더해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가진 유혹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이 재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말적 심판이 시작되는 그 전조현상은 아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지를 믿음으로 살피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땅의 진실한 믿는 자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새의 한 마리도 그 떨어짐에 간섭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무거운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꿔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만민이 보고 느끼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세계 만국 곳곳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평생 소원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모든 권속들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공중에서 들림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위험한 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과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각 가정의 삶이 터전히 위험받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이 각 가정 위에 머물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심을 목도하고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며 평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그 은혜로운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매 순간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믿고 오직 살아있고 활력 있는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우리 입에 가득 차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올해 3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건강을 항상 신경 써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죠. 날마다 교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은 이 시기가 아마 더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힘들어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이럴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만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매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있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이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배웠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능히 극복해내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일수록 가장 먼저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난 2시간에 걸쳐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고 또 그 고백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왕을 말하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날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 고백만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표준적인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적 고백이라는 말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말이죠.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신조와 고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은 결국 수많은 이단이 성행하는 이 초대 교회 시대 이단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죠. 이 가운데 이 표준적인 고백,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는 능히 이단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고백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모든 자연 만물과 동식물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지금도 일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할 축복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십니다.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된 사람 맞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복이 있다고 축복하시는데 이 베드로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바른 신앙 고백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므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복은 육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받는다고 하면 다 기분이 좋죠.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죠.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수와 생명, 그리고 부귀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복은 진짜 복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적인 복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아주 잠시 잠깐의 복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대상이 두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예수님이 3년간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섬겼던 바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알고는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고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것을 통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제자들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전히 세상적인 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교회에 대해서 공격과 거침없는 그런 비판과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또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요. 다른 공동체와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절대로 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복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결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육일 뿐,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이 무엇이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때 이 베드로가 복되다고 말할 때 무엇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되다고 말한 그 내용은 이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눈으로 보고 깨닫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적인 복이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적인 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통해 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전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에서 중요한 것이 내 씨라는 말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면서 내 씨, 내 자손을 통해 이 복이 주어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씨가 과연 누굴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내 씨, 내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씨,
내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는 신약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단수입니다. 바로 그 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완성이시요, 복의 실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에 참여하고 이 복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온 천하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얻는 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참 많이 인용하지만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루마블에 비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할 때는요, 땅을 사는 것,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 돈을 가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게임이 딱 끝나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시 잠깐 게임할 때만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 여러분 이 보화를
꼭 발견하시고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라는 그런 말씀이죠. 쉽게 생각하면 전깃줄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오고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수도물이 들어옵니다. 가스관이 연결되어야 가스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복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함의 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구속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 평안은, 참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한이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영적인 특권과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되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 복을 네가 받다니 축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복이 있다, 축하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최고의 복인데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을
한 문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숨처럼 소중한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이 찬양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진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생업 위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신령한 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시기, 혼란의 시기, 참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견고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헌금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각 성도들과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삶을 주관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셔서 위험한 시기에 절대로 질병 가운데 하나님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붙들어 주시며 건강하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잘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예수만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광고가 주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위협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으며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예수만 교회 성도들 외에는 교회당 출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발열책과 손소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1339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신 경우는 그 결과 유무를 꼭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모임을 안내를 드립니다. 3월 22일 오늘이겠죠. 그리고 29일 다음 주 2주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배 전체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주일 예배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복장도 갖추시고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에 우리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송금자명을 성함과 헌금 내용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을 보내실 계좌는 우리 예수만교회 계좌입니다. 주보와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도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오후 예배도 가정별로 함께 드리시고 주보도 참고하셔서 함께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말씀 묵상 코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복 있는 사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제가 나눔 이 코너에 올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올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배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교육자에게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효수 권사님께서 소독약을 교회를 위해서 건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심에 복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